우리 오늘 또 예배를 드린 우리 영광의 식구들에게 성탄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구주라고 부르죠. 구주. 오늘 본문에 11절에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는데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준말인데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시려면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적을 물리쳐 줘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속박되어 있는, 갇혀 있는 그 영혼, 그 사람을 구원해 주려면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것을 물리쳐 줘야 되죠. 그러니까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물에서 구원을 해 주려면 익사시키려고 하는 물을 물리쳐야 하는 거죠. 병에서 구원해 주려면 병을 물리쳐 줘야 돼요.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죽음과 지옥의 근원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자는 반드시 승리자여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는 반드시 승리자여야 한다.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승리자이시다. 아멘. 승리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승리하시는 겁니까? 사탄에게 승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돌들을 보면 이걸로 떡덩이 대해서 떡덩이 만들어서 네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해, 그럼 나 이것 너한테 줄게 그랬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네 하나님의 아들이다며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네 발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런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기도 하셨지만 그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을,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밝아졌다는 그 눈이 고작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잖아요. 자기 몸에 자기가 벌거벗은 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수치스러워서 곧 시들어버릴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가리고, 그리고 두려워서 숲속에 숨지 않습니까? 그래요. 인간의 불순종의 열매를 먹으면은요,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숨을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다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인간이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사탄을 이기셨지만 사탄의 속박에 얽매여 있는, 죄악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인간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질병도 있고 또 뭐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면하지 않으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죄 때문에 생긴 이런저런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죽음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구주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부르는데, 과연 구주가 되셔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료하게 이 시간 딱 정리를 해야 돼.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면서 승리자라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이건 놓치면 안 돼. 그러면 진짜 신앙 엉터리 돼버려요.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돼.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승리하시고 누구를 구원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승리했어요? 사탄에게 승리하셨어요.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사탄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 있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탄을 물리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유일하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네. 결코 인간은 예수님의 적이 아니에요. 적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적은 오직 사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적 사탄을 물리치고 적에게 얽매여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언제 싸운 적 있어요? 사람을 적으로 표적 삼고, 누구라도 표적 삼고 그 대적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적이 있나요? 그 일을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제자들을 동원하고 그러신 적이 있나요? 결코 없었어요. 오히려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고,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실 정도였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물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꾸짖고 책망을 하시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바로 잡아서 바른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한 거지,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 게 절대 아닌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멸망시키는 적은 오직 사탄일 뿐인 거예요. 결코 사람이 아니다. 물론 그럼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 어쩌겠어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아무리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더라도 거절하고 믿지 않으면 어쩌겠냐고요. 주님의 구원을 거절하니 그들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뿐인 겁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키고 있고 성탄절이 되면 성탄 예배도 드릴 것인데, 왜 성탄 예배를 드릴까요? 왜 성탄절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찬양할까요? 옛날 큰 나라들에서는 그랬다고 그래요. 왕의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이 여러 지역들로 나눠서 이제 지역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소위 봉신들을 세웠는데, 새로운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봉신들이 직접 찾아와서 축하를 하면서 그 앞에 경배를 했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왕에게도 우리가
하지만 새로 태어난 아들도 장차 왕이 될 거고, 그러니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충성맹세라는 것입니다. 충성서약. 우리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찾아서 경배하는 이유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만군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충성맹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성탄절에 딴 데 가고 등산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경배 안 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하나님 앞, 아드님 성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충성맹세하고 경배하는 시간이거든요. 금년에 성탄절은 꼭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충성맹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사탄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라고 충성맹세를 하는 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내겠습니다 라고 충성맹세를 해야 되고, 또 자기 잘못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병들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웃을 예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돕겠습니다, 이런 충성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맹세는 세 가지입니다. 사탄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제약해서 구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통받은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돕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충성맹세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러려면 사탄의 뜻을 따른 게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훌륭한 성공을 하고 돈 많이 벌 공부 많이 써도요, 사탄에게 지면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죄악에 끌려 살다가 멸망을 당.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자신도 구원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처럼 반드시 사탄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사실 교회는 사탄에게 이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탄이 못 이긴대요.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모여져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그대로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교회에 십자가 달아놓고 교회라고 해도 이런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정말 사탄을 짓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교회라도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데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구주로 믿습니까? 사탄을 이긴 자로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잘못해갖고 병들고 가난하게 살아도 예면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말 같지만 아픈 이야기 좀 할게요. 교회긴 교회인데 예수를 믿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도 있어요. 어떻게 구분한 줄 아십니까?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요. 그런 줄 아세요. 다른 공동체는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 다른 것도 믿어. 그렇지만 교회라 그러면 예수님 말고는 다른 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도 괜찮다 그러면 이건 사꾸라야. 완전히 이건 이단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또는 어떤 좋은 일들을 할 때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뭐 그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과 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도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면 절대로 예수 믿는 교회 아닙니다. 예.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선교는 돈도 필요하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그 리더도, 사람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돈도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또 일꾼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잘한 거죠. 잘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선교 그러면 돈 생각하고, 어떤 일, 선한 일, 구제 그러면 돈 생각하고,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예수 믿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탄이 이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돈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역을 하되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만을 믿는 귀한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교회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건 높이지 않아요. 네. 누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헌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교회예요. 예. 어떤 특정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그건 믿음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저도 속기도 하고 뭐 그 함정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교회가 언제 잘못되기 시작하냐 그러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성도들이 서로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틀림없이 교회는 넘어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면 명예욕에 교회가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 그 틈새로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네? 야, 네가 뭐가 부족해 갖고 저 집사도 장로가 되는데 니는 장로가 못 된다. 그런 교회 다녀?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어렵게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긴다, 진다 이런 말 쓰잖아요. 뭐가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진다는 게 뭐예요? 이기는 것은 말 그대로 상대방을 정복하는 겁니다. 진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에게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뭐 지구촌에 뭐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전쟁하는 나라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을 해요. 뭐 전쟁을 하면서 뭐 병원에다 폭격을 했느니, 아이들을 죽였느니, 여자들을 어쨌느니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물어볼게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쟁은 국가의 국운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이기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인간 윤리에 있어서 최악인 거예요.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쟁은 생사를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적을 죽여야, 쓰러뜨려야 저 사람이 나를 못 죽여요. 그게 전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전쟁 갖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정말 전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군인들보다 민간인들이 더 죽었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반도, 이 조그만한 이 토끼같이 생긴 이 나라예요. 이 한반도에서 수없는 전쟁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죽었습니까?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적이 있었죠. 정복을 당했어요. 왜 졌어요? 아니 왜 일본 나라가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 성을 바꿨어요? 일본에게 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지면 안 되는 대상이 있어요. 사탄에게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사탄에게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교회도 사탄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교회가 예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교회가 돼버린 거라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저 집사와 싸우고, 목사와 싸우고, 장로와 싸우고, 두 패로 나눠서 싸우고, 그런 게 얼마나 만족하세요? 이게 표적을 잘못 정한 거예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을 구원해 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탄에게 져버리면요, 교회 안에가 사탄이 좋아하는 것으로 순식간에 가득해버려요. 시기, 질투, 미움, 싸움, 어떻게 해야 죽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기지? 네. 그런 생각으로 교인들의 생각이 가득하게 되고,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죄도 맞다고 그러고,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밖에서 그 말하면 난 이해가 된다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맞다라고 말을 하냐고요. 그 죄 아닙니까? 죄라고 해야 회개하고 돌일 것 아니요. 아니, 동성애가 지 취미상 그렇게 한다고 해가 취향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법으로 막아줘요? 보호해줘요? 여러분요,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신천지 구원방 그런 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침 성서주의이기도 하는데 성경 캐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 그러니까 회개도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하고, 나도 못 사니까 못 산 성도를 볼 때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붙잡아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수준으로 끄집어 내리면 되겠어요? 예? 잣대를 옮기고 눈금을 옮기면 되냐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는 어떤 경우도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못 미치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못 미치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만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자 그러면 돈 딱 떠올리고 얼마 들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요, 참 무서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 한 가지를 언급했는데 돈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랬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사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못 섬긴다, 하나밖에 못 섬긴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은 하나님의 복으로 주실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런 시대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사탄의 나라가 되고 만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게 사탄에게 지면 절대 교회 아닙니다. 진짜 교회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사탄에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쁜 소식. 여러분, 기쁜 소식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다. 아멘. 그리고 사탄에게 있는 영혼을 구원하신다. 아멘. 이것을 전하는 소식이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사탄을 이겨야 복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탄에게 속아서 끌려가는 인생들을 구원해내야, 그래야 복음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사탄을 이기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해내야,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성탄절에 충성 맹세해야 될 게 바로 이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들도 영혼들을 사탄의 손에서 구해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도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서 죄 용서함 받고 죄악에서 구원받도록 해야 되고, 또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죄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죄악에서 구원해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세상 떠나실 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두 가지였었어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가가지고 모든 민족을 예수 믿게 해서 제자 삼아가지고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죠? 죄인한 걸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는 그 증거로서 세례를 베푼 것 아니겠어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었던 모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죄 짓지 않도록 가르치라.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전도해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인데, 세례를 베푸는 것,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서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전도해서 새 영혼을 전도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도 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지킬 때까지 가르치도록,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인데, 성탄절에 바로 그런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뭐냐? 죄의 결과 때문에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뭐 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예면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세상의 고통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타락한 세상이고 사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고통은 상당히 없앨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은 병자가 있었겠어요? 다 고쳐주셨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고, 때로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끼니끼니마다 다 먹여주셨나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들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은 90% 이상이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러니 만약에 가장이 돈 벌어 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가장이 병이라도 걸리면 그 가족이 당장 내일부터 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고 가난에서 건져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물질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영적인 영혼의 파멸을 더 주목하셨고,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요, 육체보다도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몸의 질병, 삶의 고통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간절히 도우셨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네 죄 때문에 그랬잖아, 네가 잘못해서 그랬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며 같이 울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 구제하고 돕는 것은요, 복음 전파의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것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뭐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셨냐,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했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질병들,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했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통로예요. 잘 보세요.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병과 약한 것을 막 고쳐주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고침받은 사람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이야, 예수가 구주가 맞으시네, 예수님이 과연 구주시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모으게 되는 이른바 부흥의 방법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밖에서 막 병을 고치시잖아, 기적을 베푸시잖아, 굶주림을 먹여주시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지 않게요? 수천 명이 모이잖아요. 그럼 모인 그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를 믿으라고,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교회도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웃을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되는데 또 연말도 되고, 그러면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구제를 해요. 교회 같은 경우는 더 그러죠. 물어보십시다. 잘못한 것입니까? 진짜 잘한 겁니다. 잘 보세요.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평소에 잘하지, 성탄절에 무슨 밥 두 그릇 먹냐, 평소에 좀 많이 나누고 성탄절 좀 더 하면 좋지. 당연히 그러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도 많이 해야 되죠. 평소에 하지 않는 걸 가지고 말해야지 성탄절에 더 많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구제하면 잘못된 겁니까? 그때라도 많이 해야지. 아멘 좀 해봐요. 그럼 설교 안 끝낼래. 사실 이것은요, 복음 전파의 방법도 되잖아.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 전파에서 왔잖아. 그럼 뭘 가르쳐? 제가 지금 막 설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또 듣고 은혜 받으면 예수 믿게 될 거고, 지혜 용서 받게 될 거고, 그 사람들 변화돼서 또 어려운 사람 도울 거고. 보세요, 그런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2023년도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희망 나눔, 희망상자 나누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 성도들께서 협력해 주셔서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한 거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세상의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우리에게 오신 날이잖아요. 그런데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반드시 승리자로 오신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셨어.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이기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죽음까지도 이기셨어요. 그리고 사탄에 얽매여서 죄짓고 사는, 그래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도 죽으셨고요.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을 다 먹여주시진 않았지만,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신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그 삶의 영역에서 만난 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목소리로 가르친 것은 제가 할 테니까 제목을 같이 합독을 하고 빨간 것 하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추임새로 아멘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 끝나요. 다 같이 시작. 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시작. 복음 능력 믿고 전도하면 됩니다. 진짜입니까? 세 번째, 시작. 조그만 여유를 가지고 호주머니 열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다 어렵고 힘들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성탄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